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 말씀 각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설교는 신학적인 콘텐츠가 좀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신학적 콘텐츠가 너무 많아도 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배제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요. 소위 현대인들 또 구도자들 아직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는 설교의 맹점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구체적인 기독교 복음적인 내용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그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예화 위주의 설교가 이 시대에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즐기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큰 맹점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많은 젊은 설교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식으로 설교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고 사도 바울은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됐지만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말씀의 원고를 보관했다면 그것은 오늘날 어마어마한 귀중한 가치, 자산이 되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용했던 원고를 아마 다 없앴던가 아니면 그것을 필기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료들이 왜 발굴되지 못하고 사장됐는지 그것은 참으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초기부터 설교 위주, 말씀 위주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말씀 위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베드로 이후로 설교되었던 모든 사도들과 교부들의 설교를 누가 기록을 했다면 그것이 보존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그게 보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분실되고 우리가 건진 것은 교부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썼던 편지
이런 것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말씀은 당장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글로 남기지 않으면 그것은 한 번 듣고 잊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계셨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에서부터 비롯해서 김익두 목사님, 수많은 부흥사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사역은 구두 설교 위주의 사역이었고, 그분들이 책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남겼을지라도 보존됐다는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설교는 당대의 수많은 청중의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졌을지라도 그러나 보존되지 못해서 그것은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초대교회에 그 비중이 그렇게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비중이 기독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서신을 썼기 때문, 글을 쓰고 글이 남고 교회가 그 글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 글이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결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12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요한, 베드로, 그리고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들이 작은 짧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 길이나 비중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까지 그 비중, 볼륨, 그 양, 그 깊이에 있어서 다른 서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지요. 다른 사도들, 우리가 듣지 못한 사람들, 잊혀진 사도들, 도마라든가 디두메라든가 또 열심당원 유다라든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때 그 사람들의 설교와 글을 보존했다면 기독교 경전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다양했을 텐데 아쉽기 짝이 없지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뭐라고 설교했을까? 그들의 복음은 과연 바울의 복음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보존해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책을 쓴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널리 사람들이 읽고 듣고 가르치고 좋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 공용어를 써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그 놀라운 사상과 신앙과 천재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결국은 한국어로 그것이 되는 한은 그걸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영어는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만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홍콩에서도 영어를 쓰고 인도에서도 액센트가 심하기는 하지만 인도의 공용어에 영어가 포함이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도 영어를 씁니다. 예배 드릴 때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영어를 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연합의 공용어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인들도 유럽연합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영어로 공식 기록을 남기게 되고 인터넷의 언어가 영어예요. 윈도우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무슨 인터넷 컴퓨터의 언어가 영어예요. 학술적인 언어가 영어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문화적인 언어, 세계를 제패한 팝 음악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비틀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죽하면 스웨덴의 그룹 에바가 영어로 노래를 취입하고 영어로 공연을 했겠습니까? 스웨덴어로 해야지. 스웨덴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의 두 커플이에요. 4명. 그러나 처음 불렀던 워털루로부터 전부 다 영어로 노래를 만들고 영어로 노래를 부른 것이 스웨덴의 그 그룹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게 만든 것이죠. 그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7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 그때 벌써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하려면 스웨덴어로 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영어로 취입하고 그래서 에바가 처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유로비전 컨테스트에 출전해서 1등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그 실황을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흑백으로 본 에바가 처음 출연했을 때 다른 팀도 많았어요. 다른 팀들은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국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에바는 영어로 노래를 불러서 즉시 히트했고 오죽하면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을 전 세계에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운명 또 역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의 생각이 그처럼 역할이 큽니다. 20세기를 움직였던 사상들은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칼 막스가 영국에 망명을 해서 영국의 왕립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책으로 써서 발표했어요. 생각이 칼 막스라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20세기 인류를 움직였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힘이 있었던. 그 이외에도 인류를 움직였던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 그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옳은 생각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좋아하고 공감하고 호응을 하고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배가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생각인데 이걸 발표했더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은 것인데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까? 배가 아프죠.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경연대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내게 더 귀중하고 더 옳은 생각이 있다면 그냥 끙끙 속으로 앓고 이걸 사람들이 알면 좋았을 텐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경연장에 내놔야 됩니다. 발표를 하고 책을 쓰든 강연을 하든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하고 듣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좋은 생각과 금과 같은 진리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인류의 생각을 움직였던 그런 사상 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틀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틀즈, 존 레논이 지어서 불렀던 Imagine, 아마 여러분 중에도 Imagine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난 그 노래 좋은데 왜요 목사님? 그 노래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가사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냥 Imagine all the people, 참 멋있어. 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종교가 없고 천국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겠지만 상상을 해봐라. 그래서 Imagine이라. Imagine there is no heaven. Imagine no religion. 종교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세상을 상상해봐라 라는 노래니까 얼마나 잘못된 노래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노래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가 좋고 뭔가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은 환상을 얻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에 대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든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더 즐거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존 레논의 작품에 버금가는 다른 노래 찾아보면 많이 있지요. 오 해피데이 같은. 오 해피데이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를 편곡한 것입니다. 편곡했더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노래로 변신을 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Oh happy day when Jesus He washed all my sins away.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할 만큼 세상의 무대에 선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냥 우리 거가 더 좋은데 왜 우리 것을
받지 않을까라고 끙끙대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좋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시대 분위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엄청난 사명. 그냥 믿음이 좋은 청년들 데려다가 신학교 보내서 정규 목사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술, 예능, 체육, 연기, 영화, 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경영, 비즈니스, 그 이외에 문학, 정치, 미디어, 저널리즘, 모든 분야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유능한 일꾼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인물들은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브라함은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대부에 가까웠어요. 패밀리, 큰 가문을 통솔하는 비즈니스맨이었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죠. 다윗도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슨 목사 같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은 임금이었어요. 임금이요, 무사요, 시인이었죠. 그런데 다윗처럼 구약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성직자 위주가 되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에서부터 이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죠. 여호수아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였어요. 민족의 지도자, 전쟁에 능한 인물이었죠.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지만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였고 전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성직자가 돼서 the man of the cloth, 옛날에는 목회자가 흰색 칼라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man of the cloth라고 불렀는데 man of the cloth가 되게 만들었어. 그러나 성직자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많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떠날 수가 없어. 이 범주를 떠날 수가 없어.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이 붙들어요. 다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주의 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가질 때가 더 많죠. 주의 종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주의 종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는 그 고정관념, 어떻게 그 고정관념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종의 고정관념의 범위 안에서 주의 종은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술을 즐겨서도 안 되고 당연히 욕하면 안 되고 세상에 야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늘 검정색 양복을 입고 신방을 다니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 축복해주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좁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굉장히 제한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좁은 일밖에는 없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란의 문학가가 사탄의 19절이라는 책을 쓴 것이 문제가 돼서 당시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도망자로 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루시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시디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루시디가 쓴 그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길래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니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저도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루시디가 이슬람 종교의 태동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정말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루시드가 뭐라고 썼느냐? 이제 무하멧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딕테이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무하멧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딕테이션을 해서 그것을 쓰게 했는데 그때 상황을 루시디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코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규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뭐는 이런 쪽으로 해라. 그래서 루시디가 도대체 신이 어떤 존재길래 얼마나 신이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일까지 세세하게 간섭을 할까? 이건 하나님답지 않고 무슨 비즈니스맨 스타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하메드가 비즈니스맨이었거든. 비즈니스맨이었어. 이게 무하메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꼴리는 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지 않고 이건 비즈니스맨이
아주 꼼꼼한 비즈니스맨이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기다 보관하고 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한 글이다. 이 시점에서 루시디가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0년이죠. 이슬람이 처음 생겼을 1500년 후에야 20세기의 문필가에 의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참견을 하실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답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많았을까를 우리 기독교인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너무 우리 생각대로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사람이 담배 피냐 술 마시냐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얼마나 작으면 그 사람 담배 피냐? 그걸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의 의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사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제한되고 생각이 제한되어서 미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지 못한 게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작았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We need more time. We need more time. 시간이 필요한. We need more time. 한번 따라해 보세요. We need more time. 시간이 필요해. 시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의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은 그러므로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시간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별도의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간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기회, 그게 시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시간을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와 종말, 시간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이 범주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네. 여러분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20년만 더 젊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내게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구한 것도 시간 아니, 시간. 나를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주셨죠. 시간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을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늘릴 필요가 있다면 늘리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늘리실 거고, 너는 빨리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줄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생이라고 부르는, 수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배우는 시간, 견습하는 시간, 시행착오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열매 맺는 시간, 이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좀 더 지혜롭게, 바르게, 효과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더 재미있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